6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꼭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어느 공동체나 리더로 있는 사람,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그 영향력은 혼자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보면 가정에서 아빠로 엄마로 있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나 아니면 순이나 아니면 섬기는 부서에서나 어디에서도 순장이나 교사나 또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으로나 곳곳에 보면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많이 감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에 또 그 공동체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들을 미칩니다. 이거는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 나라의 국민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또 그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그 책임이 전가되는 모습이 그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교만하고 예루살렘 성과 사마리아 성 안에 있으면서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 자들의 백성들의 머리 된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 된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에 그 한국, 우리나라 보면 K 자가 붙은 그러한 문화들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이 한국이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노벨 문화상도 받게 되면서 각 영역들 가운데 인정받는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상을 받고 높아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말 대단해,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은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늘 기억하고 본받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하면, 특별히 지도자가 교만하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그 하만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이렇게 다른 곳을 말하면서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 가서 보면 너희가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느냐,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영토가 더 땅이 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나라들에게 부국강병의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상하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에게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뿔. 오늘날도 그 상하가 비싼데 이 당시에도 비쌌습니다. 근데 침대를 그 상하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비싸고. 그런데 이 당시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상류층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하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양과 소를 잡아먹는데 그 살코기가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어린 양,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최고급 요리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먹고 마시는데 오늘날 말하면 옆에 밴드가 있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 쫙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삶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당시에 이와 같이 맛있고
또 부드럽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옆에서는 그렇게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하고, 오늘날도 보면 가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다리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떤 식당에 갔는데 진수성찬이 쫙 이렇게 나온 것처럼 많이 있으면 예전에 임금님도 우리보다는 못 먹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누리지는 못했을 거야. 다윗처럼 이렇게 악기를 만들고 노래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옆에 세워두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음료로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으로 마십니다. 대접으로. 얼마나 흥청망청 살아갔는지, 향락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지 그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중간에도 보면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귀한 기름을 그냥 몸에 바릅니다. 몸에.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던 지파가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 그런 므낫세 반지파도 여기 있었는데, 그 두 지파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환란. 근데 지도자들이 그렇지 향락 가운데 빠지면서 흥청망청 살면서 나라의 근심, 나라가 앞으로 겪게 될 환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 생각을 안 합니다. 지도자가 나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야곱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의 야곱의 영광은 우상 숭배를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하셔서 이 나라를 원수들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한 집에 10사람인다 그러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말이 바위 위를 달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말도 다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찌 말이 바위 위를 달리겠으며, 또 보면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소가 밭을 가는데 그 밭이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게 농사 지을 때 보면 자갈이나 바위가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다 골라내서 그 밭이나 이런 데 밖으로 다 빼냅니다. 그래야 밭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있는 밭이라 그러면 쟁기도 부러질 수 있고 소도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오늘날과 비슷한데,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이 상하 침대에 자고 다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그것을 흘려보내거나 나누지 않고, 원래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흘려보내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정의가 쓸개로 바뀌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이러한 모습이,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나라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어느 나라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맛이나 아라바 시내, 이 북쪽에 있는 거니까 아수르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선언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냐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망하게 됩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호세아도 보내고 또 이사야, 미가도 보내고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그런 심판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있으면 지도자도 또 그 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 백성들도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참 오늘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참 어려운 시기가 많이 지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부심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